오늘도 귀한 금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괴이하고도 심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당부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재차 거부하고 사양했었던 모세를 거듭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두려움이 앞서는 길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20절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먼 길을 이제 당장 떠나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꼭 챙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삶에 가장 직접적인 필요가 있거나 없으면 당장 무언가 큰일 나는 것 같은 것들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20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운 채 오로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신의 지팡이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여 정한 박윤선 박사는 이때 모세의 모습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참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무언가 의기양양한 것처럼 거대한 말을 타고 가거나 여러 사람들을 대동한 채 나아간다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소위 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거대한 말을 타고 가거나 여러 사람들, 강인한 군사들을 대동한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칠 때에나 사용하였던 더러운 나무 지팡이만을 손에 쥔 채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하여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느 교재이든지 간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항상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지팡이의 개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양을 칠 때 사용했었던 그냥 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양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의 엉덩이를 찰싹 때려가면서 왼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나무 지팡이입니다. 양이 무언가 먹고선 배설하였는데 양이 무언가를 먹었는지 살펴보려고 그 배설물을 헤집어 봤었던 그 지팡이 용도가 바로 이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는 아마도 양의 오물이 말라붙어 있었을 것이며 양털이 중간중간에 덕지덕지 매우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참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 더러워 보이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냥 긴 나무 막대기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더러워 보이는 나무 막대기, 참 볼품없어 보이는 그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더러운 막대기가 애굽의 권세자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펼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나무 지팡이가 있으십니까? 모세의 나무 지팡이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쟁취해내었었던 물건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의 양치기로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손에 놓여 있었던 삶의 부산물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해당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연약하고 무능하며, 더 나아가 오물이 마치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것 같은 모세의 나무 지팡이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매우 흉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여실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모세의 나무 지팡이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세상에 볼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오물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것 같은 더러워 보이는 모세의 나무 지팡이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러워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권세자를 굴복시키고 건너지 못할 것 같던 홍해를 가르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역설적이고도 괴이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었던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을 향해 나아갔었던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의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참 괴이하죠.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 민족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민족의 이동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성별 행위입니다.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성별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별 행위, 거룩한 구별 행위는 하나의 정확한 명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행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따라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보여야 했었던 삶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할례이죠. 지금 모세의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성별을 위해 나아갔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성별 행위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목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성별할 때 가장 먼저 그가 본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마주하고 또는 실수를 마주하고 넘어지며 좌절하게 되는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만 골라가는 것 같은 건가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난을, 이런 투정을, 불평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는 모습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마주하고요, 고난을 마주하고요, 절망과 낙심을 마주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고난과 좌절을 능히 이겨내는 모습 또한 본으로 세상 속에 보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심을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아픔을 마주하십니까? 때로는 힘들 때를 마주하십니까? 낙심하며 절망할 때를 마주하십니까? 바로 그러할 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모세는 일부러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요.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무지하였고 잊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애굽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우리가 삶에 치이고 분주해진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때때로 순간순간 잊고 망각하게 될 때를 우리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이때에 마주하게 되는 이 환난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다시금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은 그냥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환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마주하고 실패를 마주하고 아픔을 마주할 때 그 순간에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낙심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아픔을 알 수 있게 하시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신자의 축복을 세상 속에 알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창조해 두신 하나님의 주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작. 천지 만물 창조로 피조 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파악하고 그 영화로우심을 들추어 언어와 목소리로 송축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을 목적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울 때에 이 충성된 청지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충성된 청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뜻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가 마치 모세처럼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미숙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 할더라도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세워가시며 빚어가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금요 중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나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삶이 될 것임에 대하여, 또한 두 번째, 때때로 마주하는 고난마저 우리를 사랑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된다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어지는 기도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